야곱의 실수와 인간의 불완전함.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미리 읽고 보내드리는 그 설교문을 읽고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혜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런 말을 불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제임스의 하나님이란다. 그거 이상 뭐 다른 게 뭐 필요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그냥 아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아빠 어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만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성교사님이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도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어떤 프랑스의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게 뭐예요? B가 뭐예요? birth, 출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다. 선택이다.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인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흔들어 보세요. 나 매달 몇 시에 나 태어나고 싶어 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도 몰랐고요. 여러분의 부모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날에 태어날지 부모도 몰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태어나는 거는. 또 죽는 날짜를 이미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매달 며칠 몇 시에 죽을 거다.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면서도 떠나는 날도 몰라고 살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끝 뒤에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야곱이가 보여줬죠.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이삭이 보여줬고 야곱이 보여줬죠. 자,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할렐루야. 한 사람만 하네? 할렐루야. 야, 머리가 보통 총명한 게 아니야. 이삭이요. 자, 이삭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야. 어느 정도 부자였어요? 거부.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이삭을 거부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거부되게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상상 박혀 있는 거예요. 거부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자들 이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부자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그러면 그 거부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는요, 그 거부 아빠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났으니 그들이 걱정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굳이 에서하고 야곱이가 성경에는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싸운 이야기만 나와요. 장자권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 갖고 안 싸워도요, 그냥 거부의 아들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는 진짜 상팔자의 인생인 거예요. 금수저라고 해요. 금수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의 믿음이에요. 엄마들 잘 들으세요. 엄마는 이 쌍둥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 잘 만나는 것, 믿음의 여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게 그 남자의 인생의
대박이 나느냐 쪽박을 찾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자 잘 만나야 돼 진짜. 그래서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인을 택했더니 이 여인이 애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가 작은 자인데 에서가 큰 자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작은 자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와 계시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적어도 쌍둥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아버지 것만 반반씩만 나눠도 편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엄마의 믿음 때문에 계속 엄마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야곱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네 형 있잖아. 얼마나 용감하냐, 남자답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단다. 엄마가 계속 야곱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는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의 재산이 무진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니까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다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형하고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어요. 아니 형이 태어날 때 그 발을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0.1초 사이로 태어난 거예요. 형과 아우가. 응? 그런데 0.1초 사이로 태어난 에서의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게 될 거 아니야. 어?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 장자권에 대한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준 그 축복의 차이,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배고파할 때, 야, 너 뭐하니? 지금 이거 팥죽 끓이고 있는데, 그거 나 좀 다오. 그래? 좋아.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그 팥죽에 팔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당사자인 에서한테 정당하게 산 거예요. 합의를 이룬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남의 거를 뺏는다고 뺏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장자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아버지죠. 아버지가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래, 네가 내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엄마의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이가 형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 이 장자권을 인정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형 에서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는 그 길에 배대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내가 너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 단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졌어요. 네. 할렐루야. 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장자권을 가졌다고요. 네. 왜?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되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는 쳤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하마.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루어져요. 20년 걸려요.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약속할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한테 장자권을 줄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본다고요. 과연 네가 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도 붙잡고 사니? 아니면 세상에 눈이 돌아가니? 그러니까 야곱이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이
진짜 종론 부리듯이 조카를 종론 부리듯이 부르면서도 그 싹을 10번이나 바꿨지만 야곱이는 그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죠. 야곱이는 누구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죠. 아멘. 그러니까 그 세월을 견디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견디는 줄 아세요? 그래도 저놈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사랑하겠지. 권사님은 굉장히 감동이 와 지금. 저 녀석이 나한테 20살 때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을 지금도 믿고 싶은 거야. 믿고 싶은 거야. 여자들이 대단해요. 끝까지 믿어요. 우리 권사님과 60년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주여 하나님 내 청춘 어떻게 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런데 다행히도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신랑이 생긴 거야. 예수님. 세상의 남자들은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지 몰라도 당신만큼은 신실하시니까 결코 당신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 신랑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것이지. 아멘. 만약에 신랑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요 원통해서 못 살아요. 여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종로를 타면서 얻은 게 마누라 넷. 마누라 넷. 그 다음에 아들 11, 딸 하나. 이렇게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 14년 동안 그냥 이렇게 정말 노예처럼 일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 몫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 그래서 그 나머지 6년 동안에 그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들을 다 아롱진 거, 점박이로 만들어가지고 다 야곱이 거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면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라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부자가 돼서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요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조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됐을 때 제발 그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이걸 축복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이래야지.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랑하면요 마가 끼어요. 마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은 그 마이애미에서 만난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를 거부되게 만드셨어요. 금방이 3개예요. 제가 그 금방에서 1년을 일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 금방을 3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감당이 안 돼서 저보고 이거 관리 좀 해주세요. 조공원들 관리, 금 관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그 사람이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줘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 축복하신 그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만 써요. 자기를 위해서도 허랑방탕하게 안 살아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저 러시아에 신학교를 세울 때도 돈을 10만 불 드리고 또 중국에도 10만 불을 드리고 이렇게 살지 내 돈이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요. 그래서 야곱이도 그거를 그때를 몰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도 좋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아니 라반이 삼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오죠. 왜? 아니 이놈이 내 걸 다 뺏어갖고 지금 가니까 막 화가 나지 지금.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까지도 야 저놈이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쳐갔는데. 그래서 쫓아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이러잖아. 선악간에 야곱이가
옳다 그러다 너 말하지 마라. 너 죽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꼼짝 못하고 가서 야 내가 오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가부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협정을 맺자. 그리고 나도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너도 나 해치지 마라. 응? 그리고 거기서 합의하고 떠나자. 자,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됐어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자기 고향에서 형 에서가 쫓아오고 있는 거야. 400명 군사를 몰고 쫓아오는 거예요. 너 이놈 자식 내 장자권 훔쳐가지고 도망간 놈 너 좀 죽어봐라. 그럼 막 쫓아오는 거죠. 그럴 때 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가긴 가야 되겠는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서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더라. 할렐루야. 거기가 분이엘이다 그랬잖아요. 분이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의 되태구를 쳐가지고 엉치표를 쳐가지고 평생 절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는요 삼촌 라반의 문제가 해결됐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또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살았다.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때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요 마치 막 갑자기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막 이러다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나타나요. 내 자랑이 나타나요. 간증할 때도 딱 들어보면요 어깨에 힘을 팍 주고요 내가 말이지 이래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그냥 그 간증하고 내려가자마자 그 사람 꼭 깨져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 중에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간증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주어는 하나님이. 간증할 때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과 자기가 주어인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야곱도요 거기서 자유함을 딱 얻는 순간에 내가 결정해버려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세겜으로 가요. 원래는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을 하거든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겜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가 야곱이가 가야 될 곳이 아니고 베델인데 세겜에서 땅을 샀다. 이제 뭐 내 돈인데 뭐 내가 어디다 땅을 사든 누가 뭐라겠어? 내가 뭐라든 누가 뭐라겠어? 이 사람들 나중에 코 깨지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죠. 그러니까 야곱이조차도 세겜에다가 땅을 사고 장막을 쳤다. 이 소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좀 쉬어가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성교사님도 뭐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지만 여기가 이제 좋사오니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날이 없어요. 참 없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중국까지 가서 정말 고생하고 왔잖아요. 이제 좀 나 좀 쉬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날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런 날이 없어요. 착각해요. 근데 결국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동료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그들 문화에 거기 섞이는 바람에 강나당한다. 그것도 그 세겜이라는 게 그 동네 하볼의 아들 세겜인데 그게 세겜 땅, 세겜이라는 부족이죠. 거기에 임금. 그러니까는 바로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의
책임자, 그 동네의 가장 최고 권력자가 그 딸 디나를 강간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 내가 저 여자 좋으니까 저 여자 내 아내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좀 가서 이야기 좀 해줘. 그래서 하몰이 가서 그 야곱이한테, 아니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당신 딸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야곱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 여러분들 심정 어떻겠어요? 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내가 어떤 총을 사야 되나? 연발총으로 사야 되나? 자동소총을 사야 되나? 이거 폭탄을 사야 되나? 이거 확 다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 마음 들죠. 야곱이도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다 양치로 밖에 나가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놈이 가서 그 자기 아들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들들이 이제 막 분이 막 그냥 하늘에 뻗쳐갖고 막 돌아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 혹시 여러분들 뭘 좋아하세요? 한국의 BTS 좋아하세요? No. 갓세븐을 좋아하세요? 우리 딸들은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봤어요. 와 근데 진짜 잘해요. 그런데 애들이 새로운 문화, 유행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누구라는 건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거기에 속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다. 이 정체성이 딱 정해져 있으면 잘하네, 좋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들 속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을 따라서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행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좋은 거 먹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나가 사실은 그들의 축제, 그들의 문화에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당해요.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당하지 않는 방법은 아이들한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세오경 훈련이에요. 그 애들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13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13살이 넘으면 그 다음에 랍비한테 배운다고. 집에서는 아빠가 가르치고 13살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가서 랍비한테 배워요. 목사님한테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배우기 전에 집에서 가르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라는 걸 딱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유대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와, 확실히 구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쫙 뚫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메시아닉 주 목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나단 칸 같은 이런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지평이,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쫙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모세오경을 훈련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했거든요. 복음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으로 훈련돼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는 이 모든 환난의 과정 20년 동안을 왜 이 고생을 사서 했을까? 왜 사서 했을까? 자기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더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나 먹을 거 있으니까 더 이상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서가 되는 거예요. 예서가. 자,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에서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야곱은 그거 포기하고 빈손으로
라반한테 갔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돼서 둘 다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둘 다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야곱과 아버지의 재산으로 부자된 에서의 삶이요, 그 손자에 대해서 완전히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아말렉은 모세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아예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자식은 이 땅에서 살 자격 없음,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자식은 세상에서 살 자격도 없음, 이 소리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느냐, 세상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손에 가서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야곱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20년을 고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고생해요.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벌 때도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도 빼앗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라반 거를 다 뺏어도 야곱한테 주잖아요. 그건 정당하게 합의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몰아주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오듯이 동풍에 불려서 메추라기가 몰려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방법처럼 하면요, 여러분들 다 뺏기게 돼요. 왜? 악한 놈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악해요. 특별히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저는 그 나라에서 20년을 산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이념은 젊은 애들은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쫑긋해져요. 왠지 아세요? 아주 듣기 좋거든요. 야, 다시 시작하자. 저 부자들 거 다 뺏어오고 우리 다시 똑같이 시작하자. 애들 귀에는요, 귀가 쫑긋을 만큼 좋은 소리죠.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새로 시작해보자. 똑같이 시작해보자.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똑같이 한 개로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애들은 막 좋죠. 자기가 막 1등 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그랬잖아요. 돈을 아무리 돈을 주고 시작해도 결국 10명 중에 8명은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결국 2명은 성공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서 이미 다 검증됐어요. 근데 애들은 내가 지금 없으니까 에이 저 부자놈들 저놈들 다 뺏어가지고 다시 시작해봐. 그렇게 하고 싶죠.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공산국가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속았어. 왜? 그걸 말하는 녀석이 속이는 거예요. 그건 마귀 사탄의 소리예요. 그래 그 시작하면서 자기가 다 갖고 이제 자기 말 듣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개돼지를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 공산국가 치고 잘 사는 나라 있는가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중국 잘 사는 것 같아요? 러시아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가봤잖아요. 살아봤잖아요. 그 중에 그 공산당 독재자들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억 5천이야. 그게 1억 5천이야. 그 나머지는요, 13억 5천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돼. 러시아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미국과 견준다고 했지?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선교사가 갔는데도 그 딱딱한 빵하고 습 하나 나와요. 없어요. 먹을 게. 장에 갔는데, 마켓에 갔는데, 공산국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애들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11월 대선 때,
나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나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된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 대통령이 저런 정책을 하면 나한테 유리하고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비가 비록 그 실수한 게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세요. 왜? 회개만 하면. 그런데 여기서 야고비가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을 속이잖아요. 어떻게 속이냐면 그냥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저놈들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속이냐면 할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실수 중에서도 내가 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것과 내가 거짓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안 한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이 세겜을 그렇게 속여서 복수하려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라는 거 아시죠? 뭔지? 자, 그랬는데 그들이 3일째 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레위와 시몬이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복수라는 게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저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할 때하고요. 내 복수심을 가지고 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죄를 졌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이 실수예요. 그래서 그 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35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밤에 떠난다고요. 세겜을 떠난다고요. 떠나면서 그들의 우상, 세겜의 우상을 다 땅에다 묻고 떠나요. 그 소리는 뭐예요? 거기에 살면서 세겜의 우상들을 같이 섬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따지고 있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이용해서 저 사람들한테 너희들을 개인의 복수를 한 것도 문제지만 너희들이 그 세겜에 살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고 우상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그 밤에 그걸 다 모아서 땅에다 묻고 떠납니다. 야곱이가 여기서 회개하고 떠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세상을 맛보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돈 생기면 내가 예수 믿고 고생 많이 했는데 좀 놀아보자, 좀 쉬어보자, 즐겨보자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즐기는 것과 내가 그들과 하나 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우상을 애들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35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가 그 밤에 그걸 다 모아서 땅에다 묻고 이제 베델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조심하세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자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선교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주세요, 뭐 좀 필요하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의 결과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뭘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건강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뵀는데 내가 죽지 않는 것.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죄는요 얼음과 불과 같은 거예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불이 죽든지 물이 얼음이 사라지든지 중요한데 하나님이 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음이에요. 그러면 얼음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얼음과 불과 사이다. 불 사이다. 그래서 빙탄, 불탄은 그래서 얼음과 불은 함께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그걸 우리를 은혜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선물을 줬을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덮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를 믿었더니 내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셨더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으로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아멘. 그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뚝 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저는 그걸 경험해 본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탁 비춰주시니까 문제가 쫙 사라지고 내 몸에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버려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하고 연애할 때 권사님 연애할 때 그냥 앉으나서나 그분 생각, 앉으나 생각, 그냥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었던 그때처럼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세요. 주님. 그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잖아. 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연애할 때 그때 그분으로 주님과 같이 다시 연애하는 것. 그러면 잠자다가도 꿈에도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행복인 것이고 그게 기도인 것이고 그분의 만남과 교제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요, 내 남자친구는 가난할지라도 내 영원한 신랑은 너무 부자세요. 그분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만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계획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